오늘은 욥기서 말씀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 시간이 욥기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번 그 내용을 총 정리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요.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길고 좀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욥기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읽을수록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도 나왔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그냥 역사 흐름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욥기서는 그 역사의 흐름을 잠시 중단하고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가서.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고요.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욥기가 나와요. 욥기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상당히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흐름 가운데 나오면 당연히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시가서라고 하는 장르, 그러니까 하나의 큰 주제로 묶다 보니까 욥기서가 이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욥기서가 어디 나와야 되냐면 역사적인 순서로 따지면 어디 나와야 되냐면 창세기에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족장시대 초기에 인물이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때 시대의 인물이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이 시대의 구분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욥기는 실제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나오고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실제 인물이다. 족장시대 초기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방에 있었던 큰 부자 이야기,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 이야기가 바로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왜 기록했을까 하는 건데요. 욥기서 기록 목적이 뭘까? 그것은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갑니다. 쭉 이제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가거든요. 고난을. 그런데 이 욥기서의 큰 흐름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주제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함께 통곡해 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이야기하고 또 욥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2번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해서 전부 친구들이 8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욥이 10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과 서로 논쟁하고 이 변론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이야기가 쭉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맨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듣고만 있었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안에 영이, 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영이 마음속에서 외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엘리후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욥에게 한마디 해요. 그리고 나서 욥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서의 전체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4장까지 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바스가 했던 첫 번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시고요, 펴서 읽으시고, 그리고 방송실도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네가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론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6장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은 우회적으로 친구들을 비난하거든요. 비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친구로서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고작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나를 정죄하는 거냐?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욥이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친구들의 말이 뭐 잘못됐다거나 이 친구들의 말이 일반적으로 죄로 인해서도 고난이나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항변한다기보다도,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말도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 않냐? 자녀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가 버리고, 내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살은 터지고 고름이 온몸에서 나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고작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이냐? 그러면서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제 나중에 또 말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자기의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것은 욥기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동방에 부자이면서도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아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고난이 이렇게까지 내가 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말을 하는데요. 이 빌닷의 말과 엘리바스의 말은 별 차이가 없는데 더 가혹합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심지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꺼내드냐면 자식을 꺼내들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이 친구라고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고작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다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항변해요. 그런데 항변하는데 이제 그 항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들하고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고작 하는 일이 정죄하고 자녀들까지 정죄하는 너희들 친구들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변론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지 한번 해보고 싶다. 너희들 사람 앞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누구에게 그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 600명의 그 부하들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소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사울왕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들, 변론을 한들, 나를 변호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빌닷의 이야기 가운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말하는데, 소발이 하는 말도 두 친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11장 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욥이 자기의 허물과 실수가 있음을 중간중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실수와 허물이 완전히 없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런 거룩이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당할 그런 이유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발은요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냥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정결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강조해가지고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또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4절에 보면 죄악을 멀리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악을 멀리 버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욥이 항변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친구 세 사람은 여전히 죄 때문에 그렇다, 죄를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또 대답을 하죠.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씀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우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안다. 13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너희들하고는 도무지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자꾸 나를 죄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나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봐라. 내가 도대체 이 정도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이유가 뭐냐? 그 죄가 뭐냐?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런데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나중에 엘리후가 말합니다. 엘리후가 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는데 그 욥을 정죄하면서 욥의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 고난과 환난이 당한 그 죄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정작 말하고 있지 않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욥은 13장 3절에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욥이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론을 신청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욥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처럼 욥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변론을 신청하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환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음성으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26절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1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다 못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 요즘 성경으로는 젊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내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분별을 할 수 없었을 그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래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다음 날에는 꼭 하나님 앞에 자녀들 횟수에 따라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겠죠. 그런 일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내 어렸을 때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꺼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욥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계속 항변하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너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형벌과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작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첫 번째
친구들의 말, 첫 번째 친구의 말 욥의 대답, 두 번째 친구의 말 욥의 대답, 세 번째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1장부터 14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11절 12절에 보면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손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2장 5절에 보면 욥의 뼈와 살을 손댈 수 있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6절 말씀 가면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유물과 그리고 뼈와 살과 사람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탄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왜냐하면 시가서 자체가 문학적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사탄이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빛 앞에서 어두움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어두움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추면 빛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드기 같은 것이 갈 수가 없죠. 녹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소유물과 뼈와 살과 생명과 죽음,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을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30살이 총리가 됐는데요, 13년 동안은 모르는 거예요. 13년 동안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지 13년 동안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3년이 지나고 나서 30살이 되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역사를 익히고 문물을 익히고 언어를 익히게 하셨다가 나를 총리로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말라.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정죄해요. 계속 욥이 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이유에 대해서는 정작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을까지 심지어 정죄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 정죄가 끝이 없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자기를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충고가 아니고 변론과 논쟁이 아닙니다. 끝까지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사실은 욥에게 필요했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욥을 정말로 친구로 뒀다면, 그리고 욥이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알았다면 욥을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에 보면 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구한 결과가 고작 정죄입니다. 연구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죠. 친구들은 위로하고 위문하러 왔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소리질러서 통곡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7일 동안 함께 앉았으나 한마디도 못했다가 4장부터 무슨 말을 시작하느냐? 정죄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죄하는 것은요 참 위험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판단이나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를, 교회 내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화해질서위원회니 재판위원회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린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런 것들이 열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교회도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열리지 않는 게 좋죠.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죄하지 말란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을 하면 1심, 2심, 3심 하게 되고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심, 2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심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께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또 여기에 따라서 스스로를 또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이 최종 심판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그 끝이 참 아름답게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미워했던, 자기를 정죄했던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참 그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욥의 곤경이 언제 회복이 됐다고요?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런 곤경에 처해지지 않았다면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도 서로 최종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내가 최종 정죄를 하는 게 문제예요. 최종 정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정죄할 수는 없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